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신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거스틴은 아프리카 해안에 다카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고 그는 히포의 감독이 되고 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그가 어디 갔냐면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 문지기에게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게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부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리라고 굳게 다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야. 그의 삶의 자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 있었고 그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보다는 세상에 대한 삶이 더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욕심보다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보다 세상의 소유욕에 대한 갈급함이, 목마름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더란 이야기.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란 이야기.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던 그것을 쫓고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아파하고 눈물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바움이라는 이 성실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참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농사짓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땅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늘 땅이 좀 컸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움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목민인 바식키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쌍값에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이 사람이 기회다, 내가 땅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다 줄 때다, 이 땅을 줄 건데 어떻게 줬냐면 당신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다녀왔던 그 모든 자리를, 그 땅을, 당신이 밟았던 모든 땅을 당신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서 밟은 땅은 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해가 뜬다 그 순간부터 막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려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지기까지 거기 다시 와야 되는 거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죽을 뚱살뚱 달렸어요. 그리고 자기 출발선에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땅에다 파묻어 줬는데 그가 얻은 땅이 뭐냐? 2m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뭘로 죽느냐? 욕심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주고 우리를 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쓰고 살 그런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 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꿈에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후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동물 사이에 전염했던 그런 질병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매개로 진화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로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숲과 자연을 인간들이 침입하여 파괴하면서 서식지를 잃은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인간을 매개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갖고 왔느냐? 인간의 죽음을 갖고 파멸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욕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뿐만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10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아무리 오래 살아야 80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삶이 나와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뭘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또 흉년이 또 들었는데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도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멈춰 애굽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멈춰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100배 축복을 농사를 짓더니 100배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뭐가 됐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저놈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어?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쫓아버리고 왕까지도 같이 겸해서 이삭을 쫓아버린 거예요.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기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건 우리 거니까 너 가. 그걸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두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있었더니 또 쫓아와서 또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우물을 파놓고 다시 옮겼어요. 어디까지 옮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어. 르호봇으로 옮겼더니 이제는 그들이 오질 않는 거야. 근데 르호봇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단도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 넓은 땅에다가 목초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축복의 땅이다. 우리는 거기서 초가상간을 짓고 살든지 뭘 하고 살든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분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는 자리를 펴고 살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넓은 땅 르호봇을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브엘셀바로 올라갔어요. 이 브엘셀바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했어요. 뭐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난 다음에 그 종들과 같이 내려와서 거기서 함께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가 브엘셀바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함께 예배했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자리가 생각났던 거예요. 르호봇이 아무리 좋고 르호봇이 아무리 넓은 땅이고 목초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고난도 환난도 없다 할지라도 이삭은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충복적인 것은 뭐였느냐? 내가 세상 것 다 채워지고 세상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안일보다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삭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르호봇이 아무리 넓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넓은 땅을 가지는 것, 거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기에 그의 인생은 실패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소유의 목적을 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넓은 땅을 가졌고 편안한 삶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도 밥을 먹고 살고, 예배하는 자리가 없어도,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도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1623년에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서 영국을 버리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믿음 없는 삶은, 예배하지 않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와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세운 건물이 학교입니다. 이 세대에게 참된 교육을 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은 것이 뭐냐? 자기 집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나의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창문을 냈습니다.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일 정도. 창문을 쫙 열면 교회가 딱 보이는 그 자리에 전부 다 창문을 넣고, 길을 만들어도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청교도가 세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께 친밀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사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넓은 땅이고 아무리 좋은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좋은 땅을 버리고 그런 부엘셀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웠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돼야 되고, 세상 영화보다, 세상 평안보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엘셀바로 23절에 보니까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르호봇이나 그랄이나, 르호봇은요 부엘셀바에서 내려가는 거죠. 르호봇에서 부엘셀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길은 해발 150m 밑에 있었기 때문에 르호봇에서 부엘셀바로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엘셀바로 뭐 했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이에요. 부엘셀바가 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르호봇은 세상이에요. 부엘셀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아무리 높은 자리도 세상이라면 내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나서 그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거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소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여기다 기둥을 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돼서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세겜이란 땅에서 비스듬하게 목덜미 같은 그 언덕배기에서 그런 삶을 차려버립니다. 아마 세겜인 땅이 아마 좋았겠죠. 왜? 그 야곱에게는 수많은 양떼가 있었잖아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델보란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결과물이 뭐였어요?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두 아들은 세겜 족속을 죽이는 살인자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되는 비참함을 잊게 되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부엘셀바로 올라가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리로, 주의 거룩한 역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좋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함과 넓은 땅과 그런 푸른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이 르호봇을 버리고 부엘셀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가 보면서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을 세워놨는데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잖아요. 떠나서 애굽 땅에 가려다가 못 가고 블레셋 땅에 딱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백배의 축복을 또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않다가 괴롭히지도 않다가 갑자기 거부가 되고 축복이 오니까 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너 떠나라고 하면서 그 땅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다시 와서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놓으면 가서 해방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점점점 멀어졌던 그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해방을 통해서 이삭이 점점 어디로 오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더란 이야기죠.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던 그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점점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부에셀바까지, 가나안 땅까지 몰아가더란 이야기죠. 야,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야곱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요셉이 욥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도 하나님 이해할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삭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 고나로 밀어붙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보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까지 올려보내셨느냐? 부엘셀바라고 하는 곳까지 올려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우물을 뺏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넓은 땅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그 밤에, 올라간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올라왔더니, 하나님 임재 자리에 올라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만 곳에 다 계시는 분이지만 부엘셀바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부엘셀바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뭐하고? 너와 함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엘셀바에 올라온 하나님께, 그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히스기야도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내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주시느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였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케 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을 포기하고 부엘셀바로 올라온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뭐한다? 번성하게 한다.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부엘셀바로 올라온 그에게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르호봇도 아닙니다.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올라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손이 잘 된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 말고 또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 지파는 어디에다 더부살이하고 사냐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더부살이하고 삽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더부살이하고 사는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왜 시몬 지파가 더부살이 했을까? 성경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땅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홀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에 가가지고 창기 들고 놀아는 사건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창기 들고 놀아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 속에서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함 여인을 데리고 놀아놨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가 비느하스가 가서 그 시모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레이지파는 복을 받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는 결국 뭐가 됐냐? 인구가 줄어버리고 그 땅에 얻지 못하는 더부살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본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이 복이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물을 팠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건 다 죽어버리겠죠. 물을 못 먹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짐승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도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시느냐? 블레셋 땅, 넓은 땅에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물을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우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냐? 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와서 군대 장관을 끌고 와서 이삭 한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29절 볼까요? 너를 운운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받는 자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요즘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식당을 못 간대요. 식당에서 안 받는다 근데 교회 봉고차가 오면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맹세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를 피하지 말라. 우리를 범하지 말라. 누가 범해야 되는 겁니까? 이삭은 개인인데 한 나라가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그들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는 부엘셀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워봇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넓고 넓은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부엘셀바,
하나님께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 앞에 와서 너희들은 복받는 자야, 여호와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87편 7절에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우리의 축복의 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근원을 네 안에다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고 복받지 못한 것은 너 하기 다릅니다. 이미 너 안에 내가 모든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여건이 어떻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르호봇의 자리가 되지 않고 브엘셀바의 자리가 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브엘셀바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다시 올라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르호봇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넓은 땅 목초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르호봇에서 브엘셀바로 올라오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기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가 될 때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 때 거기에 샘물을 터쳐줄 것이고,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가 아버지의 르호봇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브엘셀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짓밟히고 짓밟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자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